주보하고 제가 조금 틀리게 했는데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 영이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자매가 나랑 결혼을 하려면 교회를 꼭 나가야 돼.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마음은 없지만 교회를 그 자매가 나가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한 달, 두 달 다니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남들은 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 몇 달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자매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귀에 들리지도 않지요. 어떻게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근데 그 청년이 그냥 결혼만 하면 되지. 신앙이 별것 있냐?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일단 결혼해놓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만 나가면은 계속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좀 나에게 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그 청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청년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할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믿어지는구나 하면서 기뻐 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영혼에 생명이 움트면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세계와는 관계가 없고 더군다나 마귀의 존재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영이 아직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믿어지고 본래 우리 사람은 살아 있어도 원래 죽어 있었습니다. 그 믿으세요? 아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뭘 죽었다는 거야.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진정하게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송장으로 걸어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호랑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와 아주 재밌게 소꿉장난을 하고 하루를 잘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호랑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또 우리 이렇게 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내일 또 이렇게 또 놀자. 딱 그렇게 말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루살이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랑나비는 그 전날 재밌게 놀았던 하루살이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주변을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싱싱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고 제비와 아주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제비와는 놀아보니까 잘 통하는 겁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또 놀자, 또 놀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그 다음 날도 놀고 그리고 이제 좀 때가 되니까 제비가 이제 자기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은 강남으로 가야 되니까 내년에 다시 놀자. 이번에는 이 호랑나비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년이 뭐야? 나비에게는 내년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비에게 제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다시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고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면 이번에는 제비가 충격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왜냐하면 제비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생의 개념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하루살이랑 다르고 또 나비와 다르고 제비와는 틀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살이 같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호랑나비 같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생에만 사는 제비와 같겠습니까? 사람이 개와 다른 일반 동물, 하루살이, 나비, 제비와 다른 이유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제비 수준에서만 일반 동물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혹시 듣긴 들었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생에서 어디서 살고 무슨 집에서 살고 어디 이민 가서 살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민까지 왔는데 어저께 그 미국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45살 먹은 미국의 그 초대형 기업에 아주 그냥 저기 벼락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45살인데 18살 신체 나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1년에 200만 불 투자한다는 거예요. 200만 불. 그래가지고 뭐 온갖 닥터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케어를 받고 하는데 200만 불. 한 달에 20만 불.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산다. 또 지옥이 있다. 사람들이 실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어지고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마귀도 안 믿어지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집니다. 영이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영이 죽었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본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려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막 파이널 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아담에게 깊은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허물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에게는 영이 죽었고요. 육신의 생명도 잠시 살기는 살지만 그냥 템포러리 그리고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고 그 육신도 일시적으로 살긴 살지만 어차피 다 그냥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그 육신이 죽은 그 상황을 현상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피러기 목사님 마지막 임종할 때 하실 때 보면은 본인도 그렇게 또 자청을 하셨고 숨이 딱 끊어지니까 아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따님은 울고불고 우리는 의사는 와가지고 정식으로 이분은 죽었구나.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죽은 거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판별을 합니다. 그러면 영이 죽은 것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영이 죽으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죄 중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가운데라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는 교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만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아까 그 45세 먹은 억만장자가 1년에 200만 불 투자한 것처럼 저는 그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리에는 없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영이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언제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좋은 대로만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아버지도 모르고 형도 관심 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온 탕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른 이웃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의 공간 안에 흘러 들어오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졌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에 의존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본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오직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눈여겨보고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세상 풍속을 누가 이끌고 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끌고 가는 대로 우리도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과정을 눈여겨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악착같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래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캄캄하고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마귀가 있기는 어딨냐? 지금 세상에 마귀가 어딨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지고 쥐어터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미워하고 이런 불순종의 영이 와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더군다나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그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적인 실상을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눈 가리기가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분별해서 보면 마귀 역사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마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쳐 놓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싸우고 그래요. 그거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오래 믿어도 그렇고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결국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있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어둠의 영이 끌고 가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해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살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도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뭐냐? 여러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이렇게 종종 가게 될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오늘 내일 숨이 깔딱깔딱 언제 바람 앞에 등잔불이에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죽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머리카락도 자라고요, 손톱도 자라고, 또 뭐죠? 늙어갑니다. 그래서 또 주름도 생겨요. 그래서 머리도 깎아줘야 되고 손톱도 깎아줘야 되고, 늙어가니까 주름이 생기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데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거의 부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메말라 있어가지고 희미한 등불 정도의 생명력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며 마귀에게 얻어맞고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이 생명력이 충만해지며 우리의 영은 더 예민해지게 될 것이고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깨어서 살아있어도 보통 살아있는 게 아니라 펄펄펄펄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이거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또 알게 되고,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믿어지게 되고, 아주 그냥 영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영이 어슴푸레하게 생명력이 희미하면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믿어지는 것인지 안 믿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팔팔하게 생생하게 힘있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의 영역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가되 펄펄 생명력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분별해내고,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